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다가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간수장의 총애를 받아 행정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잡혀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대의 거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배경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포도주와 모든 음료를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독사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신뢰를 받는 자만이 맡을 수 있던 직책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따르고 관리하는 하인이 아니라 왕의 신뢰를 받는 고위 간부이자 참모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 직책이었는데요. 그가 왕 옆에서 이 정치적인 요청을 하는 장면이 이 직책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이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보다 정치적인 영향력은 적지만 왕의 식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면서 40장이 시작되는데요. 5절을 보시면 밤에 그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말 중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꿈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 앞에 요셉이 나타납니다. 당시 바벨론이나 이집트에서는 전문 해몽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전문 해몽가들과는 달리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해석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겠다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잘 보여서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을 구하죠. 사람의 본 모습은 그가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배신부터 시작해서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옥살이까지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말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 둘만이 아는 추억들이 쌓여서 신뢰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요셉은 그의 인생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그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아뢰어 건져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계획하셨고, 요셉은 그 계획 안에서 주어진 기회를 붙잡습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제목이 무엇이죠? 인생을 해석해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으며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다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이 모든 여정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빚고 계셨고 그를 앞으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의 경우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결과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중요한 인물과 연결되었고, 이것이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던 시점에도 요셉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종종 해석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해답을 찾기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직접 해석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셉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그 한 번의 사건이 술 맡은 관원장의 운명을 밝혀 주었고 그를 다시 바로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자에 불과했지만 그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완벽한 해답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여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억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만난 제목처럼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 섬기고 말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기회가 작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히 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3번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설명됩니다. 총 3번의 꿈은 그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들의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문 해몽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전문 해몽가들, 현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단순히 예언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의 한 방식으로도 사용됩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뜻에 따라 해석합니다. 일반 해몽가들과는 다른 것이죠. 요셉은 총 3번의 꿈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의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요셉이 자신의 미래를 계시받은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만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이 꿈들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를 통해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가뭄에서 구해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 때를 위해 지금 너는 준비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나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만남, 모든 상황, 모든 눈물과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것이며 그분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의 대답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